있는 줄 알고 인자가 단속하지 아니하니 그는 서로 서로를 아프고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21장까지 읽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기록해 놓았다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오는 기간이 3개월 걸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19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시내 광야하고 우뚝 손대 시내산이 있고 시내 광야에 이 시내산에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왔잖아요. 시내산에서 주로 이제 머물게 되어 9개월 동안 머물면서 거기에서 모세가 10계명을 받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또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게 됩니다. 성막을 짓고 그 성막 안에서 제사 지내는 제사의 종류와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속죄함을 받은 백성의 귀중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 시내산에서의 여정이 엄청나죠. 대부분이 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39년 동안 민수기에서 광야의 여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시내산에서 9개월여를 그곳에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사실 그곳에서 가르쳐주고 배우고 그럽니다.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그 받은 10계명은 오늘도 믿음의 근간이 뼈대가 되는 것입니다. 20장에 나오죠. 자, 19장 4절부터 4절, 5절, 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광야 생활은 사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행하신 방법은 독수리의 훈련 방법, 독수리의 새끼 다루고 새끼를 인도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명기 32장 11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고 인도하셨는가를 말씀합니다. 누가 신명기 32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신명기 32장 11절 말씀.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본내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를 위해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아멘.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독수리는 절벽 위에 바위나 그 나무 위에 둥지를 들고요. 거기에 알을 낳게 됩니다. 부화해서 새끼가 날 수 있을 때쯤 되면은 그 둥지 안에다가 가시나무들을 다 물어다 놓는다고 해요. 그래서
둥지 안이 가시나무로 가득 차면은 새끼 독수리들은 둥지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둥지 밖으로 나와야 되겠지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매달리다가 힘에 붙이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절벽 밑으로 거기 바닷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안반이 있을 수도 있고 떨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는 멀리 창공에서 지켜보다가 잽싸게 내려와서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를 착 낚아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금 떨어뜨립니다. 독수리 새끼들은 계속 날개짓을 해보지만 날 수가 없습니다. 떨어지는 독수리 새끼를 다시금 업어다가 또 떨어뜨리고 업어다가 또 떨어뜨리고 언제까지요? 날 수 있을 때까지. 날 수 있을 때까지 아주 하드 트레이닝을 합니다. 강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 말이에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어지럽게 해야 나가잖아요.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창공의 왕자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이렇게 훈련시키지 아니하면 아마 독수리는 독수리 되지 못할 거예요. 강한 군대일수록 강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강한 그리스도인일수록 강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창출, 레민신 5권의 책을 기록한 모세는 40년, 80년을 훈련했습니다. 40년, 80년. 80년 훈련해서 40년 사역했어요. 근데 여러분 재미난 것은 요셉은 17년, 13년, 30년 훈련해서 80년 사역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사람 됨됨이가 있습니다. 모세는 200만 내지 300만을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강한 훈련이 필요했어요. 요셉이야 19, 70명 인도하고 애굽에 그 큰 나라 이제 양식 저축했다가 이렇게 다시금 돌려주고 땅 사서 바로왕에게 주고 그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선 구원시키고 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만드는 데 사용하시려니까 더 오랫동안 훈련을 시킨 거죠.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데 거기에 한 중심에 모세가 있게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19장 4절입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다 내가 한 거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면서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도했는데 너희들은 그거 다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계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 것이라고 선택해서 주의 것 삼으신 주의 백성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오늘날 세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특별히 인쳐주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가 엄청난 것입니다.
여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 소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서굴라라고 하는 말인데, 너는 내 것, 누구도 타취할 수 없는 나의 것, 나의 소유, 내가 너를 내 것으로 인쳤다 하는 확실함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 하나님의 것 되게 하신 그러한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소유 하나님의 것 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너는 내 것, 내 소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딱 부르시고 주님이 붙잡으시고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이게 서굴랍니다. 내 소유. 다른 누구도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도록 주님이 내 소유라고 내 거라고 노타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것,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소유, 주님의 것. 이미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확실한 주님의 것이에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자부심, 이 자긍심, 이 자존감이 있어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주의 겉된 이미 주님께서 몸버려 피 흘려서 값을 치르고 사신 주의 겉된 말, 주님의 것.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구별된 카도시아, 구별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신 민족이라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놀라운 일들을 쭉 이렇게 20절 가겠습니다. 19장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시내산을 다른 말로 무슨 산이라고도 하지요? 호렙산이라고도 합니다. 성지순례 가서 올라가 봤습니다. 쉬지 않고는 곧바로 못 올라가요. 엄청나게 높습니다. 또한 마지막 한 100m 정도 남겨놓고는요, 얼마나 가파른지 여기 큰 돌로 이루어졌는데요. 겨가야 되고 그래요. 지금 우리 노예에서 성지순례 가는데 두 번째, 세 번째로 올라갔잖아요. 두 번째로 올라가. 모세가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가서요, 40일, 40야를 거기서 있으면서 하나님께 두 돌판을 받는, 그게 십계명입니다. 모세가 올라가매 그리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40일, 40야, 40주야를 그곳에서 있으면서 모세는 단식했잖아요. 거기서 사실 먹을 게 없어요. 산 꼭대기니까 마실 물도 없고요. 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걸 거기서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거기서. 아니, 그리고 그 꼭대기에, 바위산 그 꼭대기에 어디서 몸을 뭐 이렇게 누이고 어디서 뭐 생활을 했는지 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러면서 십계명 주십니다. 이 10장은 십계명의 장이죠. 십계명은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10계명의 돌파는 두 개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 여러분, 십자가를 좀 보시죠. 십자가가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이 합해져서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수직적인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 수평적인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성에서 네 가지 하죠. 영혼, 은사, 물질, 대인관계.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내 영과 성령과 교제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고 성령의 두 가지 열매들을 맺는, 이게 바로 수직적인 거죠. 또 해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부단히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 앞에 내려놓을 걸 내려놓고 처리받아야 될 건 처리받고 부단히 힘쓰고 애쓰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 물질 관계도 주님과의 관계, 물질 관계는 또 이웃과의 관계에도 계속해서 같이 이루어지고요. 대인 간에는 수평적인 관계, 물질적인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 딱 십자가의 근거에서 부속사적인 영성입니다.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님 그 구원을 완성 적용하시는 구속사적인 영성입니다. 이것이 10계명에 다 나와 있습니다.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3절에 나와 있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1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4절 같이 읽을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며, 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5절에는 섬기지 말 것을 말씀하는데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용납하지 않는다. 이게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섬기지 마라. 세 번째 계명 7절에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을게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녀가 없습니다.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희 아버님 조남은요, 함자는요, 이자, 강자, 일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버님을 존경하고 아버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네 번째 계명입니다. 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사항이 첫 번째 돌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돌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12절 같이 읽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라. 유교나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를 폄훼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제사도 드리지 않는 멀찌감한 그러한 종교라고, 그러한 자녀들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살아계실 때에 박해하고 살아계실 때는 찾아보지도 않고 돌아가셨을 때 울고불고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이게 부모 공경은요, 살아계실 때에, 생명이 존재할 때에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잘 하라는 거예요. 돌아가셔도 음식 차려놓고 절하는 거 빼고는 우리가 그날 추도식 하잖아요. 추모하면서 예배드리잖아요. 저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여러분, 지방 써놓고 유세차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건, 그거는요 귀신 초청하는 게 귀신 초청.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 초청해서 귀신 총동원해서 그거 하는 날이 제삿날이에요. 그럼 그걸 아셔야 돼요. 제사 지내는 거 어리석은 겁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 보니까 제사 지내는 거, 그다음에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폐인이 돼가고 가문이 다 멸망해 가고 그러는 걸 보면서 먼저 금지시킨 게 그겁니다. 제사문화. 그 다음에 주처 문제, 그거 해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모 공경을 제일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13절 살인. 여기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는 자살하는 것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내가 남을 죽이는 것은 타살입니다.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은 자살입니다. 둘 다 살인하는 겁니다. 살인을 하는데 타살이면은 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자살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자살은 지옥 가는 겁니다. 절대로 자살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타살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하고 다른 점이 뭘까요? 베드로도 예수님 배반하고 부인하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 배반하고 부인하고 똑같아요.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베드로는 닭이 울 때에 그저 땅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돌이켰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 안 했어요. 그래서 지옥 갔잖아요.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예수님 배반하고 부인한 건 똑같은데 다른 점이 있다면 한 사람은 회개하고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 그게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천국에 가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가서 맨 밑에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기 때문에 간음하면 안 돼요. 간통죄가 죄가 아니라고 판결을 해버렸는데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그거 그렇게 판결 내고 나서요, 뭐 트위터에
동호인들이 뭐 금방 뭐 30분에 뭐 몇만 명이 모였대나 뭐 어떻게 됐다나. 아이고 참 이제 뭐 살판 났다 그러는 거겠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도둑질 하지 말라. 8번째가 도둑질 하지 말라죠. 여러분 내가 힘쓰고 애쓴 것만 내 것입니다. 불로소득하는 건 절대로 안 돼요. 남의 것, 내 것으로 만드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가능한 데 있습니다. 군대는 가능해. 군대는요 어떻게든지 없어지면은 갖다 치워놔야 돼. 그래서 군대는 도둑질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리이동이라 그래. 자리이동. 여기 있는 걸 이쪽에다 갖다 놨을 뿐이야. 저 부대에 있는 거 이쪽에다 갖다 놨는 자리이동이야. 자리이동. 군대는 도둑질이 없어요. 그거 자리이동 안 해놓으면 그날은 초상날이요. 죽거나 그냥 반드시 채워놔야 돼. 자리이동. 다른 데는 안 됩니다. 지금은 군대도 그런 군대 안 될 거야. 지금 모르겠어요. 저 있을 땐 그랬으니까. 도둑질 안 된다고 말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도 하지 말라. 요한계시록 22장 22장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 어디 못 간다 그래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죠. 좀 작은 거나 큰 거나 거짓말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니까 회개해야 돼요. 거짓말 안 해야 되지만 혹시 부지 중에 했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한번 정리해봐요.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해라.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거짓말하지 말라. 열 번째, 내 이웃에 있는 모든 것 탐내지 말라. 이렇게 골자만 입력을 시켜놓으면 돼요. 한 자도 빼지 않고 다 외우면 더 좋지만 골자만 딱 입력시켜 놓으면은 십계명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에 대한 거 한 파트, 또 사람에 대한 거 한 파트,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은 두 돌판이구나. 이렇게 입력시켜 놓으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21장으로. 이게 다 어디에서 지금 되어지는 일이라고요? 무슨 산에서? 시내산에서. 시내산.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지금 시내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 시내산에서 9개월 동안 계속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훈련하고 저들에게 가르쳐주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출발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지 없는지 민수기에 보면은요,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난립니다. 21장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자, 성경이 아주 무지막지해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이 지금도 살인죄는 사형하잖아요. 살인한 사람들은.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여러분, 이런 법이 왜 필요해요? 200만 내지 300만이 그 광야를 지나려면은 무슨 일이 안 벌어지겠어요? 별별 일이 다 벌어질 거잖아요. 법치 국가에서 다 법령이 있는데도 별일이 다 벌어지는데 무슨 일이 안 벌어지겠습니까? 더군다나
먹을 게 제대로 있어요. 마실 게 제대로 있어요. 뭐 즐길 게 있어요. 오락할 게 있어요. 육신을 위해서 뭐 할 것이 광야에는 없어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런 것뿐이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런 도무지 갈 수 없는 그러한 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령을 제정해 놓는 거예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살인하지 마라 그런 거죠. 아니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그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라 그랬는데 사람을 아버지나 어머니를 쳐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부모 공경 잘하라는 말이죠. 16절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해도 안 된다. 유괴범 가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저주해도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저주해도. 23절 가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마치 함무라비 법전에서 말씀하는 것 같아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라고 하는 것이죠. 지도자가 모세 한 사람이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기는 했지만 그 많은 사람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법 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모세에게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시고 치밀하신 분이신지 몰라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가면 되는 거니까 내가 앞서가려고 하지 마시고 늘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썩을라된 백성, 하나님의 것, 주의 소유된 백성임을 결코 잊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선택했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신다.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합력해서 선하게 하신다. 승리케 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하나님께 모든 삶을 위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예번이가 대상포진이 머리 쪽으로 왔대요. 대상포진 걸리면 얼마나 아픕니까? 어른도 그냥 잠도 못 자고 그러는데 쪼그린 것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기도할 때 예번이 그럼 1학년이죠? 2학년. 2학년인데 우리 대상포진이 좀 빨리 먹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숙희 목사님 많이 좋아지셨는데 완쾌 되실 수 있도록 김금희 성도님을 위해서 최성경 전사님을 위해서 또 김영희 집사님을 위해서 성녀비 오삼순 권사님 성녀비 위해서 또 다른 분들 생각나시는 분들
나가야 될 분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 역사하셨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쏘불라된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자부심, 자긍심, 자존감을 가지고 험난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